나눌 말씀은 드보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드보라에 관한 얘기는 사사기서 4장에 나오고 또 5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 5장의 말씀을 잠깐 봤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의 스토리텔링, 이야기 책으로 이렇게 나오고 4장에서는 그렇게 나오고요. 5장에서는 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마 5장에 있는 시, 노래가 먼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고 그것이 나중에 정리가 돼서 4장의 이야기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드보라 시대, 드보라가 저희가 지금까지 본 사사 중에 네 번째 사사가 되죠. 근데 참 그때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도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로가 비었다 그랬습니다. 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솔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뒷길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가 그렇게 험악하고 힘든 때였습니다. 다음 주에 볼 기드온이란 사사 이야기를 다음 주에 볼 텐데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 보면 기드온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던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그 타작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곡식을 타작하면 다 세금으로 뺏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예 사람들이 남자들이 큰 길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큰 길로 다니다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저희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 당시 보면 그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빈 왕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던 왕인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심히 학대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학대했냐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00대 철병거가 저희들이 이렇게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스라엘 당시 저희들을 언제쯤으로 보냐면 주전 한 1000년경으로 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한국사에서 단군의 그 조선 시작됐던 때를 저희들이 주전 2333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삼국 그러니까 신라 고구려 이런 그 백제가 시작됐을 때가 주전 한 50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1000년이면 단군의 시대와 삼국 시대가 시작될 때는 한 중간쯤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때죠. 당시 한국은 청동 시대였습니다. 철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청동 시대는 주전 400년경에 시작된 걸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철이 그렇게 없던 때인데 철병거가 여러분 900대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사기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 모였는데 군대가 모였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5장 8절에 이스라엘 4만 명 중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고 묻습니다. 이건 이제 레토리컬 퀘스천이라고 그러죠. 뭡니까? 답은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이 없는 시대에 철이 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도 제대로 갖지 못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얘기를 설명을 할 수 있냐면요. 핵무기를 장치한 탱크 900대가 있는 나라와 옛날 구식 소총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솔로 이렇게 한번 씻어갖고 또 총알 넣고 한 번씩 쏘는 이것도 제대로 없는 그 나라와 전쟁이 붙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로를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다니다가 혹시 잡혀가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이 드보라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남자들에게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네가 좀 사사 좀 할래? 사사 좀 할래? 근데 남자들이 하나같이 못했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미쳤습니까? 제가 뭐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흘러서 결국 드보라란 여인에게까지 오지는 않았나.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란 여인이 사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테니 바락이라는 그런 장군을 불러다가 군인들을 이끌게 해서 이 가나안 왕과 한번 싸워봐라. 그럼 승리는 너희 것이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장군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나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장 9절에 보니까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소. 좀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죠. 사내가 여인에게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치맛자락을 붙잡는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드보라가 함께 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드보라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기지만 4장 9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번에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바락 장군에게 이야기를 당신이 승전 장군으로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지요. 야엘이라는 또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이 시스라 장군 적군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참 재밌게 전개가 되는데요. 그 싸우는 얘기를 잠깐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가나안 왕이 그 가나안 땅의 그 왕이 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장군이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의 이름이 특별히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군사력에 대한 그런 강한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스라 장군이 그래서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싸우러 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벌써 끝난 게임이죠. 철병거 900대와 총도 뭐 칼도 제대로 없는 군인들이야. 그러니까 이 시스라 장군이 좀 교만했습니다.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걸 세우지 않고 기손강이란 그런 강이 있는 그 평야에 딱 진을 칩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평야에 진을 치면 전쟁은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이 산속에서 숨어 있다가 자기들이 치고 싶을 때 내려와서 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니까요. 근데 그만큼 시스라 왕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니네들이 아무 때 와봐라. 우리는 철병거 900대 있고 니네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뭐 그냥 우리가 한 손 묶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딱 진을 펴놓고서는 그냥 그러니까 이 배를 있는 대로 다 드러내놓고 한번 와봐라 이러는 겁니다. 한번 와봐. 그러면서 이길 자신 있었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을 못했던 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기손강이 있는데 비가 내리니 땅이 진흙이 돼서 이 철병거들이 다 진흙탕에 빠져서 꿈쩍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시스라 장군이 마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갔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차를 쓰지 못한 겁니다. 철병거 900대를 믿었는데 이걸 쓰지 못하니 완전히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시스라 장군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야엘이란 여인의 그 천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당시 야엘이란 여인의 가족과 이 가나안 그 나라와는 좀 어떤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동맹군처럼 여겨졌던 곳인데, 근데 거기에 가서 이 시스라 장군이 도망을 가서 이제 그 여인에게 나를 숨겨주십시오, 물을 한 잔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주 환대를 합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물 대신에 우유를 줍니다. 여러분 물이 귀하겠습니까? 우유가 귀하겠습니까? 우유가 좀 귀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 시스라 장군 보고 여기서 주무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불을 덮어주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불도 덮어주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물 대신 우유를 줬을까요? 잘 자라고.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안 오면 우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유를 줘서 잠이 잘 오게 하고 따뜻하게 이불을 덮여줬으니 전쟁을 치르고 도망 나온 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잠이 소르르 드니까 성경에서 참 재밌다는 얘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한 손엔 망치를 들고, 여러분 집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한 손에 망치를 들고 한쪽엔 말뚝을 가지고서는 자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옆에 두면서 자고 있겠죠.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선 그냥 망치로 박아서 그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남자분들 주무실 때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장군이 죽었으니까 그 이야기가 끝나버렸죠. 여기서 여러분이 야엘이란 여인, 그래서 그 드보라가 한 얘기 같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이 야엘이란 여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야엘이란 그 여인의 이름의 뜻은 산념소라고 합니다. 드보라란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고 합니다. 철병거 900대가 꿀벌과 산념소에게 완전히 당한 것이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여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말이죠. 저희 땅의 어머니들이 그렇지 아니합니까? 그렇지 아니합니까? 연약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읽어가는 도대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사랑의 힘이,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명의 역사를 읽어가는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5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나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사람들이 길을 다니지 못할 정도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언제까지라고요?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드보라가 일어나니까 다시금 그 대로에 사람들이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즐기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진짜 바라기는 여러분도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이와 같은 한 나라의 어머니,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쉽지는 않겠죠?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아마 들으면서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삶을, 세상을 살펴보면 이럴 때 한 나라의 어머니, 또 한 민족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분들을 또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소선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태일 열사는 1970년 11월에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고 사망한 감리교 청년 노동운동가였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봉제사로 취직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여공을 돕다가 자신도 해고당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하는데도 힘든 자신의 동료를 어떻게 도울까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세상이 힘들다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뒤져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안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얘기하는데도 전혀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편지를 보냈는데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참 절박,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 결국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자신의 몸을 들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지막 어떤 그 저항의 몸짓으로 자신의 몸에 석유를 붓고 성냥불을 그어대어 이제 자신의 몸을, 삶을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가운데 나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22세의 젊은 나이로 소멸하죠. 근데 그 아들을 붙잡고 이 어머니가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누가 사인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회사에 누가 그러니까 뭡니까 보증을 안 써준다고 그래서 치료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시간 이렇게 방치됐다가 성모병원으로 왔는데 거기서도 별로 안 해주고 하다가 결국은 아들이 이 어머니 품 안에서 죽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였냐면,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대신 이뤄주세요 라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소선 권사님은 평생을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한 4번 또 감옥에도 다녀오시고,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죽은 후 41년이 지난 2011년 80세의 나이로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리어온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경향신문에 난 기사 타이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묻고 세상을 품은 어머니,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간 분이었습니다. 드보라와 같이 한 나라의 어머니, 한 민족의 어머니, 억압받는 백성들의 어머니로 살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와 같이 진정 여러분도 귀한 믿음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소망의 어머니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28절 이후에 보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문 밖을 내다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살아 돌아오기를 이제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그녀가 기다리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조금 흥미롭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노량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는 아들이 가지고 올 노량물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게끔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끔 자녀들이 해주는 것에 유난히 집착해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 아들이 뭐 해줬다, 우리 딸이 뭐 해줬다. 물론 자랑스럽겠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지,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가끔 자신의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자식들의 삶에 얹혀 사시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목회 서신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후회되는 것 18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마지막이 좀 흥미로운 거였죠. 내 삶을 살지 못한 것, 자기 성장을 멈춘 것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삶의 성장을 멈추고 아이에게만 인생을 거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하는 미련한 부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에게 부모 인생을 대신 살아달라고 하는 그런 미련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가 뭘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니면 자녀 자랑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30절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나라 군사들이 진 나라의 그런 뭐 처녀들을 막 이렇게 붙잡아다가 또 자기 여자 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두 처녀를 취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전쟁에 이긴 자로서 패장국의 여인들을 마음대로 겁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내 아들이 전쟁에 이겨서 그 나라 처녀들을 마음대로 겁탈하느라고 늦고 있구나. 내 아들이 전쟁에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자. 곧 이 애미를 위해서 금은 보석 비단을 가지고 내 아들이 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무식하고 참혹한 그러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니 이렇듯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는 수준 낮은 엄마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 조기 유학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부잣집 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좋은 차를 뭐 그냥 보통 차가 아니라 진짜 좋은 고급 스포츠카 이런 거를 2대씩이나 갖고 있어서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아이의 교육에 조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위하는 것 동물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뭐 어머니 나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사실 없습니다. 개, 돼지, 토끼 다 합니다.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자녀된 어머니들이라면 그와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니라 드보라와 같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소송 권사님과 같은 노동자의 어머니, 그렇게는 되지 못하더라도 오늘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살렘의 어머니는 되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내 자식만 아니라 남의 자식도 챙겨줄 줄 아는 그런 어머니 말입니다. 지난 4월 LA에서 연합감리교 한인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마지막 저녁 집회 설교를 부탁받아서 갔는데 그때 또 저녁 집회마다 교회에서 평신도 대표가 한 사람 와서 간증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 장로님들이랑 의논하다가 우리 정현숙 장로님께서 대표로 가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오셨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총회에 물론 평신도 분들이 오시긴 하지만 주로 목사들이니까
우리 장로님이 오셔갖고 좀 너무 재미가 없으시지 않지는 않을까 아는 분들이 없어서. 근데 제가 가서 보고 놀란 게 우리 정혜수 장로님이 오셨는데 저보다 아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저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그래도 저희 연에 꽤 많아서 뭐 그때 고은영 목사님, 뭐 또 무슨 최은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아주 그냥 반갑게 맞아주셔서 제가 걱정했던 것이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이었었는데, 근데 항상 재밌었던 것이 아틀란타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프로싱 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호 목사님께서 식사 시간 내내 저희 장로님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담임 목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왜 여기 앉아 계시나 그랬더니 내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정영수 장로님의 어머님 되시는 이병순 권사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복음교회를 다니셨을 때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그때 청년으로서 그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스턴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병순 권사님께서 하루는 편지를 보내셨더래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꼬깃꼬깃 그걸 편 20불짜리가 하나 들어있고, 거기에 김 목사님 표현으로는 히브리어인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한국말이더래요. 우리 이 권사님이 교육을 많이 받지 않으셔서 한글이 조금 서투르셔서 아무튼 힘들게 쓰신 글을 이제 가만히 해독을 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전도사님 열심히 공부하세요. 얼마 안 되지만 맛있는 거 사 먹으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었는데, 그때 김정호 목사님이 굉장히 힘든 때였다 그럽니다. 그런 때 그런 편지를 받았으니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우리 정현수 장로님 옆에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 권사님 제가 뵌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저에게 오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교회 어머니가 되어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현수 장로님께서 장로가 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나는 우리 어머니 반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면서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어머니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인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번 7월에 이제 은퇴를 하지 않으십니까? 72세가 넘으셔서. 그 장로님 은퇴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진을 좀 이렇게 모아보는데 이 사진을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됐는데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을 보는데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마웠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머니와 같이 대해주시는 우리 장로님이 고마웠고,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렇게 옆에 사진 잘 안 찍습니다. 웬만해서. 여러분 애들이랑 한번 찍어보려고 하세요. 안 씁니다. 저렇게 우르르 몰려서 사진을 찍어주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살렘교회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집사님 생각만 하면 힘이 나는, 그 권사님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장로님만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야 라고 고마워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신 집사님이야 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교회 갈 때마다 반갑게 웃어주시고 허구해 주시는 그 사랑의 장로님이야 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때는 이름도 누구 엄마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늘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그분 같은 분이 있겠구나, 그분 같은 분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인생의 여정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 같은 분 만나려고 내가 교회를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시스라의 엄마들이 설치는 세상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진정 따뜻하고 소박하고 믿음직한 깊이 있는 진실된 믿음, 소망, 사랑의 어머니들이 필요하기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드보라를 향하여 깨어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하겠습니까?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필요한 이때, 살렘의 어머니가 필요한 이때, 살렘의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